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너무도 많지만 믿음만 있으면 믿음은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함이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큰 믿음을 가지며 온전히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참 소중하죠. 그런데 말을 많이 믿음 얘기하고 한데 실제로 내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리트머스 종이 같은 어떤 시험지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또 물면 믿음의 어떤 수준이랄까 믿음의 그 척도가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면 과연 나는 믿음이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래 자신 있게 좀 이만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면 인정해 줄 거야. 자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은 많은 말을 얘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또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믿음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믿음을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도 몰라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었고 또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서에 믿음에 대한 강조를 구절을 쭉 찾아보면은 야 이런 경우에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칭찬,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 이 칭찬과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책망과 칭찬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 자신이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에 대해서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큰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 외에도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라는 것을 잘 감을 잡지 못하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각자들 선진들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이 뭔가 쭉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큰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렇게 고난도 받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패턴들입니다. 믿음을 간구하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바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천성을 버리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죠.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이상 예수님에게도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내 뜻으로 마옵시, 내 뜻대로 마옵시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가진 믿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또 믿음의 패턴, 믿음의 어떤 형식, 믿음의 나타난 바 된 아주 이게 깊이 있는 믿음, 또 큰 범위, 스케일 믿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교과서, 성경을 다른 말로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는 교과서다. 우리가 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지만은 끊임없이 그 과목이 있잖아요. 무엇을 뭐 언어를 배우려면 국어, 수학을 배우면 수학 과목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교회를 가지고 생활을 한다, 이렇게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잘 배워야 됩니다. 믿음을. 성경은 믿음을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느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더라. 사람을 통해서. 노아도 그렇잖아요. 노아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렇게 정말 방탕하고 타라고 이런 때에 노부산 꼭대기에서 배를 꽂잖아요. 앞집에 김첨지, 뒷집에 박첨지 모두 다 반대하도 노부산 꼭대기에 배를 못 넣는다. 뚝딱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야 배를 지어라. 배는 만든다 하고 짓는다 합니다. 또 혹은 배를 못 넣는다 이렇게 못 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그 모든 반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했겠습니까? 영감탱이 말이야. 배는 바닷가에나 강가에 맨듯이 산꼭대기에 배를 맨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저기 돌았다면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그 고페르 나무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노아 가족 8명, 노아의 부인부터 시작해 아들 3형제까지 8명의 식구가 그 우리 한자어의 배주자 옆에 8팔자 밑에 있구거든요. 그거 희한한 거예요. 배선자거든요. 그 배 최초의 배는 노아가 만들었는데 8명이 탔더라. 그게 배선자예요. 참 굉장히 이게 배가 우리 상형 문자 한자어가 굉장한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것을 표현. 하여튼 이 노아 같은 사람도 그렇게 믿음으로 해서 순종했더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 그거 눈에 여도 안 아플 걸 그걸 갖다가 모레아 산정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화목을 아들 그 이삭에게 짊어지어가지고 끄덕끄덕 앞으로 아버지요 화목을 가져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차마 아버지가 네가 재물이다 소리도 못하는데 그 애비 된 심정으로 마음이 천갈래 마을을 안찢었겠어. 자식을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주고 자식을 받지. 그래도 순종했죠.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 뭐 그 외에도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형제들인데 배신당해가지고 정말로 낯설고 물설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 데 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렇게 떼떼옷 입고 그렇게 잘 크다가 갑자기 그 참 다른 나라로 팔려가지고 가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끝까지 그 고통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런 성령이 그대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만 가르쳐 줍니다.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리오 왕한테 그냥 거의 알면서도 기도하면은 왕 승기는 왜 다른 거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 하는 거 다 알면서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향해 북쪽 창문을 열어놓고 그저 기도하고 그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도 사자가 입을 봉해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을 안 못 죽였죠.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대단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라는 것을 성경 순간순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믿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 노아에게 있었던 믿음, 요셉에게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 번째로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 화평을 누리게 된다. 믿으면 다른 거 우리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목욕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고 의롭지 않아요. 않아요. 무슨 아무리 좁은 선한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도덕 선생이 돼도 안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줘야 의롭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롭다고 되려면 인정받게 되려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가지고 누리게 돼. 우리가 저건 가장 좋은 관계의 표현이 화평이나 화목이나 이런 말이잖아요. 평화나 화평이나 화목. 그 모든 인간관계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나 또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불협 화음이 일어나고 서로 맞지 않으면 그게 곧 전쟁이요. 그게 곧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관계. 인간관계도 아무리 부부가 좋은 사이가 그래도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사랑했던 만큼 지옥. 성도들 간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사랑만 하고 조합이고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됐다 털어부작하고 의다 굽고 차 아픈데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이런 거 하나 딱 생기면 절대로 안 풀어. 이게 엄청난 거네. 이게 서로 관계가 이게 멀어지면 엄청난 죄악의 씨앗이 돼요. 엄청난 죄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에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죠. 화목하게 되죠. 우리 인간과의 인간관계도 화목하게 돼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돼요. 이 화목하게 돼야 모든 일이 서로 협력도 할 수 있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줄 압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행복한 줄 압니까? 명예가 높아져서 벼슬을 많이 한다고 행복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관계가 정상화되고 관계가 화목하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 그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아라. 이렇게. 오늘 1절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아라. 그리고 인정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화평하게 된다. 이렇게. 네?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 누리면 세상에 웬만하면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 정말로 거짓말 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 말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이웃과도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과도 화목하는 겁니다. 이 자연과 만물과 화목하다는 게 뭐냐 하면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쓰레기 많이 만들고 막 이렇게 자기만 위해서 엉망진창. 지금 21세기 인류가 이 자연에 대해서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바닷속, 하늘, 땅, 산, 강, 할 것 없이 인간이 못 먹는 게 뭐였습니까? 인간이 안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얼음 불 하는 게 있습니다. 얼음 불. 하이드로 그게 있습니다. 그게 바닷속에 1200m 바닷속에 밑에 내려가 땅 속에서 그걸 파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도 상당한 양이 묻혀 있습니다. 독도 부분의 밑에.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인류가 앞으로 이거 얼음덩어리입니다. 얼음덩어리인데도 불을 붙이면 쫙 타는 그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이 인류가 그걸 개발하면 지구에 있는 그 하이드로파이어인가 그걸 개발하면은 200년 동안 살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바다 속에 있는 땅 밑을 1000m 이상 파고 들어가는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그것까지 다 캐내서 인간이. 그러니까 지구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일본에 본래 우리는 열도 그 화산이 잘 발생하고 지진이 잘 일어나는 환태평양 카지만은 정말로 인간이 이런 모든 것들 백두산도 우리는 사화산이 아니고 활화산이라고 최근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년쯤에 한 번씩 폭발합니다. 이 백두산 폭발은 반경 100km 내가 그냥 화산 폭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인류가 이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는 이 자원 같은 거를 너무너무 낭비하고 필요없이 기가 막히는 참 이번에 미국에서 했던 세계 새로운 획기적인 제품 NSC입니까? 그걸 해가지고 전체 그
300 몇 개 중에 121개가 우리나라 제품이 새로운 신제품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자연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잘 파괴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연구해서 막 인간이 잘 살도록 만드는 뭐 중국에서 히토류 같은 이런 것들 얼마나 많다. 화목이 안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게 왜 모든 게 이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서로 죽이고 죽고 하다 별짓을 다 해요. 야당 총재라고 하는 사람이 부산에 갔다가 쉔쇼로 해가지고 테러 당했다 그러고 소방 헬기 타고 서울 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전부 거짓 쇼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조금 전에 저는 기도도 했지만 이 나라가 정말로 분열되고 형편이 없어. 이게 왜 이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정립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 못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그리스도인이 급작스럽게 많이 불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외에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모든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관계가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런 반증입니다. 반증. 두 번째 2절에는 사람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 믿으면. 사람이 뭐 은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돈 많은 거 은혜다. 건강하면 은혜다. 뭐 하면 은혜다. 내가 4월 10일 날 있을 총선에 나가 국회의원을 배지 달면 은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의 이루어지거나 해결되는 것은 사실 은혜의 레벨에 못 들어갑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은 이 땅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는가? 이런 것만 기준으로 삼고 있죠.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국회 청문회 하면서도 김남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비트코인 하면서 그 한동훈 그 법무장관한테 질문하면서 이모하고 뭐 했나요? 한동훈 이모를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모를 이모라고 그래요. 이모하고 뭐 했어요? 이모하고 아들 뭐 학위 받는데 뭐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국회의원을 하는 작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뭔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몸은 여기 와가 앉아 예배 드리지만은 믿음하고는 너무도 먼 당신이다. 너무도 먼 거리에 두고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순종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향하여 나가는 그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뭐 조금은 남겨놓고 아니고 그걸 영어로는 올인까지 올인.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내 삶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게 믿음의 가치입니다. 좀에나 두고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도 남을 만큼 큰 가치입니다. 큰 가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는 뭐도 없고 너도 부족하고 끝도 한도 없습니다. 끝도 한도. 갈증 불평 불만 늘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는커녕 그냥 갈증이 나서 5, 6월에 보면 개는 땀구멍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 더우면 혀를 내밀고 침 질질 흘러서 이러고 댕깁니다. 이 땅에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늘 이 땅에 그냥 혀를 쑥 빼고 이 땅의 것을 찾아서 흑알떼기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지 아무리 억망장자가 되고 지 아무리 뭘 이루었다 그래도 나라를 세웠다 해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안이 열려. 그래서 세상 강구도 없고 하나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가가지고 봤을 때 나중에 말씀 듣고 나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 주님만 보이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진짜 받으면은 세상 것은 잘 안 보여. 그래야 정상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보이게 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보여. 그 기쁨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 그 기쁨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본 사람은 도저히 이 땅에 정물 수 없다. 이 땅의 것 가지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 가지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기쁘다. 얼굴이 환하고 기쁘다. 한없이 기쁘다. 잎새에 있는 바람결에도 한없이 있는 기쁨을 느낀다. 밤하늘에 아브라함처럼 별을 쳐다보고도 저게 수많은 내 자식이라, 내 후손이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고 그것은 이 땅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된다. 오늘 또 날씨 좀 좋다고 수도 없이 너도 나도 없이 그저 수천 대가 목으로 가고 이렇게 노원산에 못 닦아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많이 늦었지. 차가 많이 밀리지. 이제 앞으로 날 좋은 때쯤 되면은 차를 미리 불러야 돼. 나들이 타고 오시면 여기 올라온 차가 일이 넘어가면은 안 가는 데가 없어. 경주도 가고 창녕도 가고 밀양도 가고 일이 넘어가면 좋다 하는데 다 가. 국도로 부산으로 저 진영으로 저리도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차가 병복 현상이 일어나서
얼마나 밀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감안하고 날 좋다 싶을 때는 오거라. 오늘도 참 밀리겠구만. 그래서 평소에보다 1시간 좀 더 빨리 차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늘 영광 안 바라봐요. 몰라요. 이 세상에 뭐 재미있는 거 없는가, 뭐 맛있고, 뭐 어디 가면 좋고, 주상창 그런 것만 생각한다. 노는 날이 언제고,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한다. 쾌락을 위해서 하다 한다 안 되니까 마약도 하고 별짓을 다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서 한없이 기쁘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막강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세계를 알고 체험을 해야 내가 전하는 말에 힘이 있지. 자기도 못 체험해봤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고 영안이 열리고, 그래야 내 속에 궁극적으로 샘솟아나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전해. 세 번째로 3절, 4절,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된다. 환난이 뭐예요? 모든 인간이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환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곡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괜찮겠지. 천만. 저 모롱이 지나가면 뭐가 괜찮아? 아닙니다. 저 강을 건너고 나면 아닙니다. 오고 또 오고. 헤아릴 것은 새 것이 없나니. 저 여러분 당하는 고통의 그 장애물을 넘으면 한 번 넘고 두 번 넘고 10,000번 넘으면 끝이 싶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한없이 밀려옵니다. 끝없이.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 믿음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 환난 중.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냐? 그 밑에 4절에 설명을 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 인내를. 환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을 줄 알게 된다. 참을 줄. 그냥 못 참으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보리도 가을에 갈거든요. 보리밥 먹는 보리 있잖아요. 가을에 갈면 겨울에 그 추위도 넘어서 봄이 지나서 5월달에 열매를 맺으려 그러면 그 혹한을 넘어요. 네. 그래서 보리를 보리가 의미하는 가운데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먹는 주식 중에서 이게 다 양식 중에서 우리나라는 3대 양식이 쌀, 보리, 콩이잖아요. 이 3대 주식인데 전 세계로는 쌀은 한 4번째 준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밀이고 두 번째가 바나나입니다. 전 세계 곡물 중에. 그런데 이 보리가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는 보리밭에 가서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 땅이 솟구쳐 오릅니다. 보리 뿌리가 마른다 그래서 보리를 밟아줬습니다. 아예 학교에 가면은 오늘은 보리 밟기 하러 가는 날이다 그러고 들판에 전부 아들 다 데려나 그런 경험 있죠. 이원사님도 그런 경험 있죠. 보리 밟기 하러 갔습니까? 장로님도 도시 살아가지고 그런 거 아마 해보셨죠. 저는 갔습니다. 뭐 다리가 아파도 무조건 학교에 그때 가자 하고 갔습니다. 멀리 못 가도 밭에 가가지고 어리대에 우리 놀고 그러시.
그만큼 우리는 인내를 인내. 겨울 추위를 인내하고 인내의 곡물 중에 인내의 상징이 돌이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환난 당하면 왜 또 재수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골치 아프니 죽겠더니 뭐 별별 소리 한숨 쉬고 절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환난이 오면 이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환난을 주시노 이렇게 하고 얼음이 꽉 물고 뭐 불평 불만 한숨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당당하게 그래 해보자.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 이까짓 거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까짓 거뭐 시작.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까짓 거야. 뭐.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마다 그래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좋다. 해보자. 하나님이 내 편인데까지 이까짓 거야. 이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 그래서 인내를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인내는요. 그렇잖아요. 이 한 송이 국화꽃들 피우기 위해서 지난번에 여름에 먹구름 속에 천둥도 울어야 돼. 그것처럼 그 말이 이게 과정이다. 과정. 인내는 과정이다. 인내했다 이게 아닙니다. 인내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어느 시점까지 과정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환난은요 강도가 점점 높아갑니다. 그러면 그 환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인내의 강도도 점점 높여야 됩니다. 한 번만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까짓 거야 뭐 한 번 켰다하면 환난의 강도가 높아지면 그걸 하루에도 수십 번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뭔 말인지 알죠? 더 해야 돼.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인내의 과정을. 믿는 사람은 이 환난을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니까요. 마침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야. 안 믿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죽었다. 죽어라 하는구만. 나에게는 왜 꼭 이런 일만 생기나? 별별 소리가 다 합니다. 그게 좀 더 지나치게 좀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점점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어보이면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려치아마 교회가 뭐고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믿다 때려치아버락하고 세상적으로 나가가지고 정말 개구신질하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건 한두 사람이에요. 한두 놈이겠습니까? 인내를 환난이 오면은 일단 기뻐해야 돼. 오호라 내가 하나님 무슨 상을 주니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겠다. 내가 많이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연단이 이게 굉장한 얘기거든요. 연단. 그리스도인이 연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화초, 이 온실 속에 큰 화초와 같이 그렇게 좋다 편안하다 예수 믿으니까 그래 편안하구나 잘 되는구나 욕하기만 하는 삶 사람은요 정말로 온실 안에 키운 화초 같습니다. 조금만 비바람 치고 눈보라 치면 다 얼어 비틀어지고 말라 비틀어 다 죽습니다. 야생마처럼 이 세상에 거친 파도를 헤치고 가시밭길을 헤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때로 눈물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의 효과는 이 믿음의 효과. 그래서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심과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린다, 소망한다라는 게요, 흔히 우리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참고 조마조마하고 아이고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바닷가에 내놓는 것처럼 우물가에 내놓는 자식처럼 아이고 어쩌나 저게 어떡해, 저 쓸려가면 저기 빠지면 어떡해. 정말로 우리 주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 한절 못하고 계시.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떨 때 하나님 기도하면 아버지야 제가 이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그 기도하면 안다. 사랑하는 종아 안다. 내가 너무 위험하고 어려운데 지경에 있는 줄 안다.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킨다. 얼마나 힘이 나오고 얼마나 저만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게 왜 나름대로 뭐 빛과 번쩍 잘 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시고 얼마나 우약고 그러면서 기다리시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주님 모시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니까요.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과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기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새해에는 여러분 더욱더 내 믿음을 어떻게 키울고 내가 믿음이 어떻게 좋아질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이웃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나는 내 믿음 지키기.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믿음을 키울까? 여기에 정말로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인생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갖춘 것 없다 해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갖춘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믿음을 갖추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려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정작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매 2024년 365일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1장입니다.